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임금님께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을 청했어요. 근데 다 바쁘다 하고 안 와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끌어와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시키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선한 자가 와야지 악한 자가 오면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려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님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다음에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혼인잔치 준비 다 했습니다. 음식 장만하고.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다리고라.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무식쟁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이나 가리지 않고 막 무작위로 다리고 와서 혼인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어.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임금님이 그 혼인잔치에 그 손님들을 보러 와가지고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 번역에는 유구무원이네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올렸고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 아니잖아요. 길거리 길 가는 사람 무작위를 잡아다 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야단 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어때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예복이 뭘까요? 이 예복은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하시면서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다 준비해가지고 해놨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잔치 자리에 오는 사람에게 예복을 하나씩 다 주었어 입으라.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은 잔치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한 자 악한 자 그건 문제가 아니야. 지식이 많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죄인이고 창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여튼 오라 그래서 왔는데 오니까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줘요. 그래서 예복만 입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 나눠줬는데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복을 왜 안 입었을까요? 권사님 왜 안 입었을까요? 나눠주었는데 입으라.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 자기 입은 옷이 예복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예.
임금님이 너 왜 예복 입으라고 나눠주는데 왜 안 입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예복 지금이라도 입어. 그런 게 아니고 지옥 보내는데 손발을 묶어가지고. 도대체 예복이 뭘까요? 예복. 예. 성경에 보면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복만 입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내가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거 혼돈되죠. 또 성경에는 아주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자 그럴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사하지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느니라. 예목사도 의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의인이 아니에요. 권사님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 못 들어간다. 의인은 없다 그래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의가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의고 사람의 의는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 그러니 자기 의는 우리는 그걸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만 의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인데도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다. 이 의는 무슨 의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칭의라 그럽니다. 어려운 말이죠. 칭의. 이신칭의라 그러죠. 이신칭의.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없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리라 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 칭의는 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칭해 주셔요?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의로운 짓을 해가지고 의롭다는 칭의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말라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도 죄인이에요. 근데 믿는 자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 아니야. 만약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나와요. 그러면 의인입니까? 전과자입니까? 전과자야. 죄인은 죄인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칭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뭐죠? 실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다고요. 왜요? 바울 사도 같이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막 열심히 믿고 말이죠. 뭐 삼층층에도 갔다 오고 말이지.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사람도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근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야. 그게 칭입니다. 근데 여기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예복을 내가 사가지고 내가 가져와서 내가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잔치집에 갔더니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입기만 하면 돼. 근데 아무리 받아도 안 입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뭘까요? 칭은혜. 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게 이신칭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인가 선한 사람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신칭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느냐 말이에요.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해줘. 그걸 하늘나라 가는 거야.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이런 종교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말이죠. 뭐 선한 일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그 대가로 극락 가고 뭐 좋은 데 가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손톱만큼도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표 흘려주신 거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주지. 하늘나라는 의인만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꾸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복을 주셨는데 예복을 안 입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셔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러면 그게 예복이 안 입는 거야. 내가 입은 옷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보다 더 좋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수족을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낸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교회 나오라. 혹은 잔치집에 참석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청함을 받아가지고 잔치집까지 왔기는 왔는데 공짜로 나눠주는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다 하늘나라 가느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대. 구원받는 사람은 어때요?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택함을 받지 못했어. 청함을 받아가지고 교회 오기는 왔는데 왜 택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예복을 나눠주는 예복을 안 입어서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내가 항상 이렇게 큰 교회에 텔레비전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보면 가운을 입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목사 가운하고 박사 가운하고 어떻게 달라요? 목사 가운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 가운은 여기 3개 이런 커다란 게 달아다니고 그거는 목사 가운이 아니고 박사 가운이야.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박사 가운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 가운보다 더 좋다고 저걸 입고 나왔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박사 가운 입고 나온 목사님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목사님은 택한 백성인가 청함만 받은 백성인가. 이 참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아는 교회에서 제가 임기식을 했어요. 임기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순서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되는 여러분들은 목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 들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 다 손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털려먹었다고.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야 되느냐고 말이야. 아,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저런 뭐 엉터리 목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건면을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못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목사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장로, 안수 집사, 권사만 있으면 목사 못하는 게 필요합니까? 월급 주고 왜 그렇게? 이 권면하는 목사님은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 평신도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 장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장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김 장로 말이 옳습니까? 이 장로는 말씀이 옳습니까? 목사님이
아, 기본 김장로 말이 옳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는데 목사 지가 뭔데 나보고 말이야 김장로 말 들으라고 그러냐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막 풍지박산.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못하냐면 저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는가 안 하는가 채점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 세상에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11조 제일 잘나가는 나라가 한국교회들입니다. 선교사 최고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선교사 많이 보냈지만 인구 비례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보내요. 근데 세계에서 싸움받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 왜 그래요? 목사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직접 듣겠다. 그러면 목사 못하게 세웠어요. 제가 38살에 장로 돼가지고 장로 노릇 하다가 이제 43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48살에 5년 동안 이제 신학 공부하고 훈련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교회에 갔더니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하려다 보니까 막 가정수는 많고 그러니까 설교를 5분밖에 못해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죠. 막 헌금하고 이제 5분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고 이제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나이 많은 안수 집사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5분 설교를 했어요. 하고 이제 주님 가르치면서 좀 마쳤더니 이번에는 그 집사님이 나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 된 지 얼마나 됩니까? 야, 우리 성도교회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교한 지 몇 년이나 됩니까? 아직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설교를 50년 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는 설교가 나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설교 듣는 데는 내가 50년을 들었기 때문에 도가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그래도 명색 장로 출신 목사인데 저는 장로도 못 돼가지고 안수집사 됐으면서 나보고 설교한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대신방을 다 마쳤는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요. 목사님. 아, 예. 목사님은 내가 가르쳐 주었는데 왜 내 시킨 대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집사님은 목사 가르치는 집사구나.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 노력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야. 금식기도 하고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목사를 세워요. 만약 목사를 안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도 보면 말이죠. 예. 9가지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막 싸우더니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싸우게 되면 보통 싸운 게 아니라 막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나는 아블로파담, 나는 바울파담, 나는 개바파담 말이야.
아볼로고 제바고 말이야 바울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라고. 왜요? 자기네들이 들은 게 옳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 제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괜히 월급 주고 목사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 권면하신 목사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서로 다를 때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지가 바로 받았다 해가지고 나는 목사 말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는 순종한다. 이러면 교회가 풍지박이 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건데 말이야. 온 교인들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어디 가가지고 저런 돌팔이 목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 의인. 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의, 칭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우리가 더 의로워야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다 알잖아요. 예, 누가복음 18장 예, 거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깨끗해요. 또 어떻게 해요? 이래에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이래에 2번씩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목사라도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 사람하고 한쪽 구석에서는 뭐냐면 세리가 뭐죠? 로마의 앞제비 매국노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세리장 권력 받아 가지고 막 세금 이상 막 강제로 막 뺏어 가지고 로마에 세금 주고 남는 것은 자기가 착복하고 하는 이거 허가낸 권력형 강도예요. 이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우리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의롭다 그랬어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그랬대요. 그건 뭐냐?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것, 그거 내가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의롭다 그랬어요? 세리가 의롭다 그랬어요? 세리가 의롭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무슨 의요? 칭의. 여기 의란 말이 칭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예목사나 장로나 다 죄인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은 너는 의인이 아니다. 세리, 그 도둑놈복 같은 세리 보고는 너는 의인이다. 왜요? 칭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참 문제는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 좀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인이래. 아휴, 왜 예수 믿는다는 게 저 따위로 믿는 거야. 적어도 나 정도는 믿어야지. 아니 목사라 하는 분이 왜 설교를 저 따위로 하는 거야. 아이고, 나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우리 목사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잘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하고 다르면 다른 장로님이 받았다는 것,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도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하고 다르면 목사 설교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예장로가. 이게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어쩌다가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성도님들,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바울 사도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나는 내가 장로로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바울 사도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 중에 계신지,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지은 게 없더라고요. 전에 설교 한번 했죠. 나는 중고등부 부장장로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주일학교 부장장로, 부장집사, 중고등부 부장집사, 부장장로, 이 부장집사 장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 그 설교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못 받았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은 그 세리같이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라고. 그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하다가 딱 썼더니 내 마음에 내면의 음성이, 예장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천달기 전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아니 38살 됐는데 우리 학교에서 미션스쿨이었어요. 중고등학교니까 선생님들이 몇십 명인데 그 중에 장로가 내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사장님이 장로님이고 교장 선생님도 장로가 아니에요.
교감 선생님도 장로가 아니에요. 근데 평교사인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그렇지.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데 내면의 음성이 예장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고 죄 지은 게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면의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예장로 네가 바리새인이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게 없는데 어려서부터 뭐 열심히 믿었거든. 그러니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바리새인이래요. 근데 하나님 죄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지금부터라도 죄를 지어가지고 나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지요? 그럴 수 없다니 성경에 있잖아요. 그건 안 돼. 그냥 죄 없다 그러는 게 바리새인인데. 그날 고등부 학생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기도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녀석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바리새인이 안 됐나. 그래서 나 하다 기가 차서 예배 마치고 오라 그랬어요. 야, 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전우님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너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많다 그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 그거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애들이 흉볼까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삼위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또 생각이 하나 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맞다. 그게 생각나서 한 거지. 난 죄 없어요. 그래서 야 너도 바리새인이구나. 권사님은 바리새인입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죄가 없고 다른 사람 죄만 보이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예장로부터 시작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또 이거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으면요 한갑 지나고 예수 믿을 거예요. 괜히 일찍이 예수 믿어가지고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어가지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한갑 지나고 예수 믿었으면 너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 아무 때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말이야 아무 때 가가지고 말이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죄 지었나 하면 회개할 레파토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는데 무슨 팔자로 어려서부터 예수부터 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죄 지은 거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반에 조사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하고 막 둘이서 막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내 코피가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옷에 칠하고 말이지 막 엄청 싸웠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바리새인 아닙니다. 조사하냐고 싸운 거 있습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잘 싸웠지. 그때 안 싸웠으면 진짜 바리새인 되는 건데 그때 싸우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 바리새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때 참 싸워서 참 다행이지.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또 설교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설교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면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예전은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 조사하냐고 싸웠습니다. 바리새인 아닙니다. 그랬더니 야 너 왜 조사하냐고 싸우고 재탕해 먹으려고 그러냐.
지난 주일에 너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주고 기억도 안 한다는 말 너는 성경도 못 봤나? 찬송해도 뭐죠? 기억도 안 나시더라. 그거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재탕해 먹으려고 그러냐? 조상이하고 싸운 거 말고 또 싸운 게 있냐? 그거 말고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바리새인이래.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내 팔자 이럴 줄 알았으면 죄를 실컷 뛰어놓고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참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는데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여기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는 뭐죠? 시기, 살인. 난 살인을 안 했는데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한 자가 무슨 죄를 짓는 거라고요? 살인죄. 우리 권사님은 누구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면 살인죄를 지었네요. 예. 시기, 살인, 분쟁 많이 하지요. 아이고, 우리 한국 교회들 얼마나 분쟁을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수근수근이 뭐죠? 안 듣는 데서 남 흉보는 거.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기는 그것보다 더 10가지 더 하면서도 너 어떻게 그 집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수근수근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38살에 장로됐다고 내가 얼마나 복교만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저거 말이죠. 막 긍지를 가졌어요. 하나님도 내 믿음 말아주는 거구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만이야. 이거 교만.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야, 이게 또 말이야. 일찍이 장로됐다고 또 자랑 얼마나 하면서 돌아다녔는지. 아이고, 내가 자랑거리 사실 하나도 없는데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지. 이거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자예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 그러면서 지가 제일 지혜롭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배약하는 자예요. 배약이 뭐죠? 약속 어기는 거. 예. 주일날 오전 예배 시작 시간이 몇 시에? 11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 피아노 반주자 몇 분 늦었어요? 그 약속 위반이에요. 약속 위반. 모두 그래요. 아이고, 그거 내가 약속 위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차가 막혀가지고. 차가 막히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는 약속 위반을 안 도와줍니까? 차가 막혀도 약속 위반은 비교합니다. 와, 이걸 읽어보니까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줄 깜짝 놀랐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지. 계속 읽어보세요. 21가지 죄인데 말이야. 계속 읽어봅시다.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정한 자 뭐예요? 불쌍한 사람 보고도 남을 따라 지나가는 거.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이건 뭐예요? 무슨 죄에 해당해요? 사형. 사형에 해당한다고 국회에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데, 야, 나는 죄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막 죄가 막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참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모태적신하는 게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뭐가 되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리와 같이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구제불능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공로 믿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칭이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